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우리의 살아온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인데,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가 몇 번은 보았던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사진 혹은 그림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앤스토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남루한 노인께서 오셔가지고 이 신발 털이개를 이렇게 파는 분인데, 이 물건 좀 사라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 이제 사진관에 들어와서 테이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쉬는데, 이제 식사를 꺼내서 드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식사를 꺼내가지고 빵 한 조각하고 수프를 꺼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진관 주인이 예술가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거룩하게 느껴지는지 그거 좀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이 이걸 이제 유화로 그려서 칼라 사진은 바로 그 딸이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 1918년도면 이제 1차 대전의 막바지인데,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다 힘들다고 말하는 때에 빵 한 조각과 식어버린 수프를 앞에 놓고도 진실하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미네소타 주의 그 해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가 있고 감사할 것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이건 이제 인터넷 자료에서 본 건데 얼마나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사실은 좀 확신은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이 이야기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느낌은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는 것 같아요. 풍족한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굉장히 적은 것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자꾸만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해 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집은 어린 시절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아버지한테 특별히 성실해라,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도 정직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할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복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옛 지체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극적인 덕목과 적극적인 덕목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덕목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 뭐 하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피차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피차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피차 용서하는 법을 자꾸만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게 용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죠. 용서가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겨우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소극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고 14절에는 적극적인 덕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뭐 합니까? 외쳐봅시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도록 나아가라. 그 사람이 잘 되어지도록 축복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17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라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 반복하여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냐? 감사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거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도 있고 추수 감사절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늘 익숙한 말씀인데,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한 그 어원을 따져가면서 한 3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인 김주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좀 인용을 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영어가 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이 그레디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thanks도 알고 이 그레디튜드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이 그레디튜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라틴어 그라티아에서 나왔는데, 그라티아는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솔라 피데 뭐 솔라 그라티아 이런 말을 쓰죠. 그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라티아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표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은혜인데 이 은혜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어원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 은혜에서 감사가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단어가 뭐냐면 은혜이죠. 그래서 교회는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건 뭡니까? 나를 선택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고 많은 공을 들이고 애를 써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모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쭉 믿으신 분들은
조금 그 농도가 약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중간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많은 고통도 느끼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 삶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젊은 시절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땡스가 있죠. 감사하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 싱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크는 뭐냐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좀 삐딱해서도 그렇지만 생각이 짧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이 깊으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의 병원에 다녀올 일이 이제 여러 번 있게 되어지는데 이 서울에 가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 많이 막힙니다. 그 많이 막히면 그때 뭐 합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좋은 분의 강연을 들어요. 그 좋은 분의 강연을 듣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게 뭐냐면 무료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이분이 평생에 연구한 걸 이렇게 무료로 듣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내가 강연이 있는데 송탄 문예회관에서 강연이 있는데 얼마를 내면 내가 들을까? 5만 원 내면 들을까? 들을 것 같아요. 10만 원 내고 들으라면 어떨까? 들을 것 같아요. 20만 원 내고 들으려면 어떨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10만 원까지는 기꺼이 지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료로 듣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평생에 애쓴 거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어나서 적어도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 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엄마 아빠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 가운데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사람 구실하려면 얼마나 키워야 되는 겁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말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우리를 젖먹이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런 세월을 굉장히 10여 년 이상 무작정 했다는 거잖아요. 헌신적으로. 만약에 밥을 제대로 안 먹이고 젖을 안 먹였다, 대부분 영양실조로 죽거나 힘들어지겠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무관심하게 방치했다, 굉장히 병적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세 번째로 감사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ap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프라이스에서 나온 거죠. 프라이스는 가치, 가격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세이버라고 하는 단어는 음미한다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떠할까? 우리가 누구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마음에서부터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잡고 또 시간을 잡고 자기 집에서 하지니까 시간을 잡고 메뉴를 생각하고 시장을 보고 가다듬고 조리하고 정성껏 다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꾸며놓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집안도 다 청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 이제 대신방 같은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죄송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를 아는데 후닥닥 먹고 일어설 때 되게 죄송한 거죠. 막 적어도 2, 3일 동안 애를 쓰면서 준비했는데 2, 30분 안에 먹고 그냥 과일 먹고 후다닥 일어서게 되면 이게 좀 되게 죄송하죠. 적어도 한두 시간은 음미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는 게 감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그 많은 값어치 있는 일들이 행해졌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지구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산소, 그 다음에 물, 햇빛, 여러 가지 중력,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여기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 가운데 잔치를 펼쳐주신 것이고 성스러운 식탁을 마련해 주신 거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먹고 호흡하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 속에 다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까 단어 세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음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은 아니지만 음미하는 거죠. 호흡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아갈 때 찬 공기가 우리 뺨을 이제 스치게 되어질 텐데 그때 호흡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선한 공기가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어지게 될 때 표현하게 될 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발로 힘차게 걸을 때 대지를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래 그냥 감사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를 음미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마음이 실린 감사가 있고 마음이 실리지 않은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실리지 않은 감사는 우리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음미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실리게 되어지고 감사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나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오래 전에 이러한 그 책들도 많이 보고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요. 또 방송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물을 순간적으로 결정을 지어갖고 사진을 찍게 될 때 그 결정체가 참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떤 결정이 가장 아름다울까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한국말이든 독일말이든 일본말이든 중국말이든 영어든 뭐든 간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무리 이해를 하고 결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 원망, 짜증, 너 미워, 너 멍청이, 바보, 죽고 싶어, 이런 것들은 결정이 아주 깨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안 예뻐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뜻대로 살면 뭐 하는 거야? 잘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뭐냐? 아까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해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의 영육간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것은 영육간에 큰 손실이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요, 최근의 자료 한 논문에서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사의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녹색으로 된 거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빨간색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녹색으로 된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무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세계 그 무드가 좋아진다, 좋게 되어진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증가한다,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건 행복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뭐냐? 혈압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뭐 논문이 보여주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기분도 자꾸 우울해집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잠을 잘 때, 기독교인들은 잠을 잘 때 잘 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잠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잡으면요 굉장히 달콤하게 잡니다. 근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잠을 자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냥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이미 다 아시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우리 이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 감사의 제목을 이제 적어서 낼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있죠. 건강한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잘한 거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건강 언젠가는 잃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건강해야 되겠지만 평생 건강할 수는 없어요. 건강의 어려움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돼 있죠. 직장 생활 잘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직장을 어떻게 평생 직장 생활합니까? 언젠가 직장 잃어요. 그렇죠? 가족이 잘 자라는 거 감사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족과의 이별의 슬픔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이런 거 없어지면 감사가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이걸 좀 넘어서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게 좀 더 성숙한 감사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요?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내 삶 속에 요즘 적용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요거 이렇게 감사하면 제가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은혜 못 받으면 감사는 못 하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주시면 감사하지만 이것을 빼앗아 가면 힘들어지고 이거 없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거 없어지면 하나님 믿을까 말까 갈등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미숙한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 좋으신 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으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나시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꺼립니까? 억지로 해야 됩니까? 기꺼이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꺼이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우실 수 있는 한은 다 도와줄 겁니다. 왜냐? 그게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만약에 나를 불러가지고 어느 날 꾸지람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막 엄청나게 상처가 됩니까? 안 되죠. 왜요? 그분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런 꾸지람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잘 되라고 꾸지람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스펠송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불러볼까요? 성가대 좀 도와주세요. 자,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됐고 붙들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의 무한한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만 연구해도 평생이 걸리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최초의 박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흑인으로서 이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은 네가 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농사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도 너무나 크다. 하나님, 나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도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땅콩이 무엇입니까? 그게 네가 할 질문이다.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땅콩 박사가 조시 워싱턴 카버입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땅콩을 연구해가지고 땅콩잼, 땅콩 샌드위치, 땅콩에 대한 모든 것을 많이 연구한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것 가운데 정말 작은 것 땅콩을 연구해도 평생이 걸리는데 그분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해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했을 때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나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귀한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하는 이러한 그 분류는 크게 보면 네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그 다음에 타인 부정, 그 다음에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 좋은 형태는 보나마나 뭐겠습니까?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거죠. 나도 내 인생 소중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너도 마찬가지다. 너 죽고 나 죽자. 이 세상 확 뒤집어 버리자. 이게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마의 끔찍한 범죄가 이런 사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도 가치 없고 너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져. 가장 무서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는 긍정하는데 나는 너무 소중해. 타인은 부정해요. 너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늘 옳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나는 옳지만 네가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당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독선적일 수 있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해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어디를 가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빨리 찾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너무 빨리 찾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누가 이 곁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 곁에 가면 나는 부정되어지는데 같이 가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왼쪽 하단에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착한 것 같죠. 타인을 긍정하니까. 근데 이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 부작용입니까?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타인만 긍정을 하면 타인의 목소리와 타인의 영향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우울해지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소위 착하다고 하는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은 뭐냐?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고 I am okay, you okay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내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I am okay, you okay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합시다. I am okay입니다. You okay입니까? 시작. I am okay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만남, 수평적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I am okay, you okay예요. 여기서 어떤 뭐가 나오는 거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 짜증, 신경질이 많습니다. 왜냐? 내 인생을 내가 소중하게 다루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서 이러한 소중한 마음이 키워지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과 정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자기 긍정하는 거고 타인도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도 하고 누구에게도 하는 것이다. 이웃에게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만한 이웃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진짜 많죠. 일단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시스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 보면 치료받으려고 한국 오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10여 년을 정말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나 살리겠다고, 나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써주십니다. 그것도 몇천 원, 몇만 원 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말로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 어머니가 부모님에게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 한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늘 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일기가 그냥 어떤 당위로서 해야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진짜 마음이 실릴 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네 삶에 대해서 좀 감사해봐. 네 삶의 여건에 대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총들에 대해서 감사하려무나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 삶의 무대를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감사한.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 영성가가 있는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감사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어진 것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굉장히 많네요. 그 감사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무엇인가 부족해서 비극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극적인 측면이 있다. 에크하르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러한 비밀인 거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공식과 같이 외우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차오르고 기쁨과 평강이 차오르게 됩니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감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감사일기로 훈련하면서 좀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는,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 감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 살아서 숨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은총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가치를 음미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체질화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